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첫 주기 때문에 신년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년 오늘이 첫 주일인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저는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의 그 특징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낙심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시간이 가면 낡은 것이 됩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새 차를 사도 한 1년, 2년, 몇 년 지나면은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해 아래, 그러니까 태양 아래란 말이죠. 태양 아래 새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보니까 이 콥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만은 얼마나 웃지도 않는데 다들 웃는다 그러고,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세월 지나면 사람도 점점 늙어가고 또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이 후패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질 않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썩는다는 뜻이, 후패한다는 건 썩는다는 거예요. 또 파괴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젊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 내 모습을 보면 낙심하게 돼.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후패해지는, 다시 말하면 점점 파괴돼가는 육체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은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그러면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없느냐? 영혼이 있긴 있지만 죽은 상태로 있어요. 죽은 상태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선교하면서 핍박을 많이 당하고 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너무 쇠해졌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쇠해지는 걸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날마다 독수리처럼 강건하게 성장을 해가고 하늘을 향해 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 출발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첫째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의미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별을 달았는데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자꾸 과거만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 팔고도 붙이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야 미국에 적응이 빠른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을수록 그 사람 뒤처지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한 분 나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해군 제독, 해군의 별자리를 제독이라고 그러잖아요. 함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별을 하나 둘 달고 전역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뭐 군대에 있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딜 갔냐면 세탁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 세탁하는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세탁소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 얼마나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계급장 진짜 완전히 뛰었어요. 그리고 손님을 잘 맞이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들, 딸 다 좋은 학교 다 졸업시키고 다 결혼도 잘 시키고 얼마나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았는지 몰라. 이분이 만일 자기가 과거에 달았던 계급장을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미국에서 완전히 폐인이 됐을 거예요. 계급장을 띄고 과거에 뭘 했는지 상관없어. 난 지금이 중요하니까 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아서 세탁소도 잘 되고 자녀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자녀들이 다 결혼도 잘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셨고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에서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주일학교에서 뭐 교사를 했고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뭐 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는 사람은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면 제일 좋아할 존재가 사탄입니다. 네?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미련을 두고 과거에 붙들려 살도록 그렇게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으면 그건 빨리 회개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람 있는 일도 있고 선한 일도 행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내고 거기서 졸업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과거에 뭐 잘한 거, 뭐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거 너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다 교만하게 되는 거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은 뒤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잘한 게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다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롭게 행하시는 새 일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미래가 저당 잡힌다, 붙잡힌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잘못은 회개하고 정리를 하고 혹시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내므로 해결하고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왜 뛰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모른다는 거야. 그냥 안 뛰면 처질 것 같아서 뛴다는 거야.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이제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쁘다 바빠.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면은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빠르게 가면서도 또 입에서 뭐라 그래? 바쁘다 바빠 그러면서 간다는 거야.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방문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뛰는 사람이. 왜냐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빨리 갑니까? 자기가 뛴다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7층이면 7층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 근데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내가 7층을 가는데 7층을 한 번만 눌러야 돼. 두 번 누르잖아. 그럼 7층 패스야. 네, 자꾸 누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표가 분명치 않아. 바쁘긴 바쁜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사탄이 목표를 대신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가 없이 살면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목표를 대신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 목표가 뭐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목표야. 그게 인생 목표라고.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왜 열심히 뛰는가? 결국은 뭐예요? 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목표라니까. 그게 사탄이 주는 목표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다 끝나. 그러면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나? 뭘 위해 살았나? 그래서 허무주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니힐리즘 그러는데 이 허무라는 말이 영어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니힐리즘은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니힐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허무주의. 뭐 어떤 사람은 emptiness, 비었다. 열심히 인생을 달리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empty야. 그게 허무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왜? 목표 없이 살았으니까. 본문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 표대라는 말 스코포스라는 그 헬라 말이 스코포스는 goal, 목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여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 말은 목표를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노벨상을 받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박사학위를 받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처럼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앨런 머스크처럼 난 되겠다. 또 어떤 사람 나는 저커버그처럼 되겠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처럼 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처럼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찬송도 했잖아요. 의의 면류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이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 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표야. 이게 우리 목표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새 출발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은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랬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과거는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여기 그대로 행한다. 이거는 헬라 말로는 디오코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chase, 이 추격하고 예? follow, 따르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잖아요. 네?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은 거기 멈춰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그냥 스탑하고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은 동작의 계속성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본문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여러 지역에 선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난 갈 길이 아직도 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 잘하질 않아. 왜? 이만큼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한 7, 8개월 지나서 한 1년 가까이 되면 걷기 시작하거든. 갓난 아기가 야, 난 이제 걸었으면 인생 끝난 거야. 아니 지금 얼마나 성장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조금 걷게 됐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하면 잘하질 않아. 왜? 자기가 거기서 만족을 해버려. 그러니까 여기 13절도 한번 보세요. 본문. 이 사도 바울은 생각의 차원이 좀 다른 사람이야. 이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정도면 이제는 다 완성한 사람 같은데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새 출발하는 사람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체이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follow.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숲속에 여우가 한 마리 살았는데 너무 먹을 게 없다가 아니 이렇게 가만 보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가는 거야. 야, 요놈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전속력으로 열심히 그냥 달렸는데 여우가 그 토끼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예? 잡았을 것 같아요?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예? 못 잡았지. 왜 못 잡은지 아세요? 이 여우는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뛴 거야. 토끼는 도망갈 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뛰는 사람하고 자기 생명 전체를 위해서 뛰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 벌고 어느 정도 뭐 하고 이러면 이제 내 인생 이걸로 충분하다, 만족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해마다 목표를 확인하고 내가 아직 달려갈 길이 멀구나. 2026년 이 한 해도 내가 뛰어야 되겠구나. 한 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서 뛰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야 그 사람이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지. 금년 한 해도 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